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2박 3일간의 청장년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은혜를 흠뻑 받고 은혜롭게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석한 30명의 청년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목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세상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그가 마음에 회심하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외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찾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 불구덩이로 빠질 그 인생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잘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이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은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세 번째는 어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잃어버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누가복음 14장에서 그 바로 앞장에서 병들고 연약하고 또 귀신 들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눌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들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버림받은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들고 연약해서 장기간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런 잃어버렸다라는 이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 안 듣고 뛰쳐나간 탕자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의 공통점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들쳐 업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라크마도 이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를 찾고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우리 즐겁게 잔치를 하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쁜지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이 아들을 영접하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오늘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이 15장 8절과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여기 세 가지 초점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양으로 따지게 되면 10분의 1이지만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은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방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우리랑 비슷한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할 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저는 금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아니라 비싼 시계를 해줬습니다. 목걸이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도 해주고 시계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듯이 유대 나라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 드라크마 있죠? 이 드라크마는 이 은전인데, 반짝반짝하는 은전인데, 이 은전을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이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피정으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걸어서 당신에게, 당신의 목에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머리에다가 씌워주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표식인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묶여있는 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드라크마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실수를 해서 드라크마 하나를 떨어뜨린 겁니다. 어두운 밤에 방에 이 드라크마가 때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열이 되는 것이고, 하나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데 갑자기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죠. 우리가 태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티끌이 모아져서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계산할 때 보면 순간이동이라고 하는데, 순간이라는 것은 뭐 0. 몇 초가 되겠죠. 근데 이 순간이 모아져서 1초가 되고, 순간이 1초가 모아져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아져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아져서 하루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는 것이고, 이 1년이 모아져서 우리 살아가는 평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라는 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 하나라는 것을, 이 하나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골짜기와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여인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어제 수련을 다녀와서 뉴스를 봤더니, 텔레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에 뉴스를 봤더니,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물류창고에서 여러분 큰 불이 나는데, 큰 불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작은 불꽃에서부터 이 불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냥 한 개 피가 여러분 온 궁궐을 태우듯이 작은 불꽃 하나,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그 엄청난 물류창고를 태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드라크마가 뭡니까? 이 드라크마는 우리가 동전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흔히 1데나리온, 그러니까 뭐예요? 데나리온은 이것은 건강한 노동자가 일상에 나가서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과 1드라크마는 같은 가치인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영적인 교훈으로 따져보니까 어떠냐면, 이 드라크마는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나와 함께 내 남편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직장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진 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주일학교 때는 예배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잘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하면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함께 예배했던 아들 딸들이 어느 날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나랑 같이 구역 예배 드렸던 우리 구역 식구의 한 사람이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우리랑 예배 드렸던 아무개가 교회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구역 중에, 내 주변의 직장 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고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한 드라크마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가치가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동전에 하나 떨어졌다고 여러분 버려둡니까? 아니죠. 이 드라크마는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볼품이 없습니까? 그래 10개를 찾기 위해서,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어떤 여자가라고 했는데, 어떤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특징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여자라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어떤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드라크마가 누구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드라크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그냥 성경에는 그냥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을 좀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더라는 말, 지시대명사라는 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달란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달란트를,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이 여자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예수를 믿지 않기 시작했는데 잃어버린 그 영혼인데, 잃어버린 그 남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 잃어버린 그 딸, 내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나왔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는데,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내 이웃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죠? 가장 먼저 등불을 켜고 찾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등불을 켜자. 이 여인이 찾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등불을 켰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집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이란, 예수님이 성장했던 그 나사렛이란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사렛에서 그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지배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못 사는 집에 가게 되면 운막 같은 집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 물론 왕궁이라든가 신전은 대단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운막.
움막일 뿐만 아니라 동굴과 같은 집이었어요. 너무너무 초라한데 이런 움막과 같은 집에다가 창문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여러분 창문이 없으니까 어둡지요. 그러니까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이 동전을 찾으려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등불을 켜서 이걸 갖다가 집안 구석구석을 비치는 겁니다. 구석에도 부엌에도 안방에도 무슨 방도 보면서 또 바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우리가 구석구석을 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이 말씀에 등불이라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데, 등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내 딸, 잃어버린 내 친구, 잃어버린 내 남편, 잃어버린 아내,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앞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등불을 켜고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모습을 보여라, 빛과 같이 행동해가지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 앞에 여러분 아내가 빛과 같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친구 앞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불이라는 건 첫 번째 빛의 자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으면 전도하러 나가지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지 한 장 돌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친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전도하러 나가지요. 근데 나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 내 이웃, 내가 전도하려고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했던 내 아들이, 어머니 나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되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등불을 들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빛과 같은 역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등불을 켜고 찾았는데, 두 번째 뭐였냐면 집을 쓸며 찾아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집을 쓸어내며 찾아냈습니다. 가정에서 빗자루를 들고서 이 여인은 안방도 등불을 켜들고 빗자루 들고 닦고, 건너방도, 우리 아들 방도 딸 방도, 또 밖에 있는 그것도 막 쓸고 닦으면서 방을 구석구석 쓸며 닦으면서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방 전체를 쓸고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잃어버린 구역 식구, 잃어버린 교인들
지난달까지 우리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작년에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교회를 안 나와. 이상하다. 우리 구역 식구인데 나랑 같은 전도회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고민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파트면 아파트를 뒤져야 돼. 또한 동네면 동네를 뒤지고 다녀야 돼. 금산 땅이면 금산 땅을 다 뒤지고 다녀야 돼. 여러분, 제가 작년 겨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금산에 온 지가 벌써 9년이 됐는데 사실 실제로는 장을 2일장, 7일장 있는데 5일장 장날이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어서 맘 잡고 이 장날에 찾아가서 장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에 평상시는 금산 시내가 텅텅 비어 있는데 금산 장날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합니다. 물론 뭐 명절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장날에 먹고 살기려고 다 나와가서 끼욱끼욱거리다가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힘들게 집에 신방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신방을 갈까요 말까 이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날에 나와 장을 보러 나오는데, 그래, 이 장날에 뒤지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2일과 7일이 되게 되면 전도지를 들고 최소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장날에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금산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번 주는 여기 이 동네를 한번 뒤져보고 다음 주는 저기도 뒤져볼까 해가지고 전도제 들고 전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90대 할아버지가 계셔. 근데 그분이 전동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그냥 저도 몰랐어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물티슈 하나 받으세요. 저는 금산장로교회 홍실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이야. 예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인데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춥다고 못 나오고 덥다고 못 나오고 그러는 분인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이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세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픈데도 장날은 잘 나오시네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이 안 나올 것 같이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덥다고 또 안 나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뒤져야 돼. 집안을 쓸고 닦고 여러분 청소하면서 집안 아파트를 다 뒤지고 동네를 다 뒤지고 금산 땅을 다 뒤져야지 잃어버린 구역 식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쓸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등불을 켜고 찾았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찾았어요. 세 번째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부지런한 농부는 추수 때 많이 거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큰 소리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제발 좀 부지런해 주세요. 저같이 게을러서 배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 나온 사람들 다 회개하고 부지런하게 여러분 열심히 주를 품고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드라카마를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잔을 들고 집안을 쓸고 닦고 부지런히 찾아서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오늘 세 번째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런 드라카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뻐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찾아낸즉, 찾았어요. 찾았어. 벗과 이웃을, 친구들을 불렀어요. 이웃들을 불렀어요.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찾아내었노라, 내가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잃어버린 내 남편을 여러분 찾았어요. 내 잃어버린 영혼인 내 아내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 여러분 그 아들과 딸을 찾아서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 찾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누구죠? 아르키메데스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훌떠랑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물속에 목욕탕에 쑥 들어갔더니 자기의 부피만큼, 몸의 부피만큼 물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물속에 딱 들어가 다시 또 물속에 나왔다가 딱 들어갔더니 물이 자기 몸의 부피만큼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르키메데스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팀 보세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넘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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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내가 이 진리를 알았다, 찾았다. 아주 깊은 진리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레카, 유레카,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진리를 알았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여러분 이 원리를 발견하고 목욕탕 속에서 뻘거벗은 이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치면서 뻘거벗은 모습으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몸이 뻘거벗은 몸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유레카, 나는 찾았어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찾았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내가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았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뻘거벗은 몸으로 좋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이 아버지는 유레카, 유레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어떤 일이 나면, 전도하면 첫째 내가 기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내가 기쁩니다. 내가 기쁘고, 이 기쁨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전도받은 그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근데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전도받은 이 영혼도 기쁘고, 그 다음에 누가 기쁘냐면 교회가 기뻐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12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려 12번이 나오는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 한 장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15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주보를 봤어요. 이번 주 주보를 보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2026년도에 우리 교회 상반기 동안 전도한 인원수를 보니까 29명이 나왔어. 물론 그 중에는 생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 간에 29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 근데 29명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부에도 새신자가 나오고, 유초등부에도 새신자가 나와, 중고등부에도 청년부에도 새신자가 나와. 여러분, 합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교회 2020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금산 장로교라는 이 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40-50명의 예수 믿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찾아도 그것이 기쁜 일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이 영혼들이 50여 명, 어린아이 포함해서 50여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춤을 춰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을 했냐면, 이건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상상인데, 여러분 제 상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떠냐면, 천군 천사들이 지금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저 충남 금산 끄트머리에 금산 장로교회를 아느냐? 천사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가 홍윤춘이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상반기 동안 어린아이 포함해서 50명이, 천하보다 귀한 50명이 예수를 믿었어. 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말 들으면서 폭죽을 막 쏘면서 빵빠레를 울면서, 하나님 우리 잔치를 엽시다. 잔치를. 이 기쁜 날 한 마리 양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50명의 영혼들을 찾은 그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열지 않겠습니까? 빵빠레를 울리고 폭죽을 터뜨리고 천사들 춤 잘 추는 누구가 춤도 추고 난리가 나고 막. 여러분, 지금 천국에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영혼들 50명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잔치가 열린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어.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년도 하반기 7월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인데 이 하반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내가 무슨 기뻐해?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근심덩어리,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조요조요라고만 하는 이 문제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힘들지만 잃어버린 영혼, 우리 구역에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일학교에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내 가족들, 여러분 힘을 다해 한번 등불을 들고 한번 쓸고 닦으면서 여러분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뭐가 됩니까? 근심, 걱정, 문제 덩어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